오늘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특별한 명칭을 부여받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크게 두 번, 전체 내용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그가 에스겔서 3장에서 처음 선자로 부름받을 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33장으로 가서 가게 되면 또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미리 있게 될 일들을 알리면서 그 일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처음에 그가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을 때 전했던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 백성들이 결국 패망을 당하게 된다. 그 패망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경고하는데 대단히 힘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그 메시지 속에서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패망과 그 원인에 대해서도 그가 파수꾼으로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이 내용이 에스겔서 32장까지 길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33장에서 또다시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으면서 33장에서부터 마지막 48장에 이른 내용에서는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메시지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런 후반부의 에스겔 메시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부분은 에스겔서 36장, 37장의 내용이 중요한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황폐해졌던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빗대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는 처음보다 더한 은혜,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많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먼저 선점한 사람이 주인이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없는 것으로부터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모든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특별히 가나안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이 땅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이 펼쳐집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소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내용에 잘 소개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소개됩니다. 우리가 많이 읽어온 말씀일 텐데 한번 보시기 바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에게 보여줄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걸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좀 더 구체적인 과정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 내용이
창세기 15장 좀 뒤로 가서 보면 13절,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13절에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던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훗날에 있게 될 긴 역사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야곱이 족장으로 살던 시대에 구체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약 400년 정도를 지내다가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 그들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지파의 조상으로 세워서 그 땅을 다 분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매우 특별한 지형을 가진 땅이었습니다. 요단강이 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위로부터 아래로 쭉 흘러내리게 됩니다. 이 요단강을 젖줄로 하면서 동과 서를 가르게 되는데 이 요단강의 해발의 그 높이를 이야기할 때 그 높이는 마이너스 400m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도 한 400m가 낮은 곳에 이 요단강이 쭉 흘러내리게 된다는 거죠. 매우 특별한 지형입니다. 거기로부터 양편으로 동과 서가 갈라지면서 평야를 이루다가 나중에는 협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으로 해서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 지역인데 이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 높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기업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땅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기록됐느냐?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이 땅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땅이 어디와 비교가 되냐면 그들이 400여 년 동안 살았던 애굽 땅과 비교가 됩니다. 애굽 땅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아주 긴 강이 쭉 흘러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이 마르지 않는 한 그들이 조금만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수로를 그들의 밭이나 농사를 짓는 곳에 대기만 한다면 그들이 곡식을 수확하는 일들은 그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공적으로 사람이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큼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애굽 땅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이 가나안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우 특별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고 이 땅에서 물을 어디서 구하느냐 할 때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것으로부터 물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고 곡식을 거두어 들여야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달리 인공적으로 어떻게 해서 물을 구하기 어려운 땅이고 그 땅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밤 사이에 내리는 이슬도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 땅은 기근으로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죠. 그러나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어떠하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전적으로 달려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지 않으면 그들이 먹고 살 양식을 구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 안에 그들이 잘 머물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서 그 땅이 번성하고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에서 그들이 해이해지고 그것이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이 물을 적당한 때 내리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에 달려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제2의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그 길이 뭡니까?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웃거리면서 그 신들을 찾고 섬기는 일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의 종교에 있어서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이 남신과 여신을 잘 섬기면 이들이 서로 결합해서 풍요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믿었던 신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이 가나안의 종족들이 섬겼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죠.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에게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 이후에 사사 시대를 거치고 통일왕국 시대를 거치고 분열왕국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면서 이 가나안 땅의 많은 부분들이 대적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남조 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면서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자그마한 땅마저도 대적자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 땅이 결국 대적자들의 소유로 넘어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땅이 대적들의 소유가 됐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일이었다. 혹은 심판을 나타내신 일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은 이것을 분명하게 당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에스겔서 7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인 자야, 에스겔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이스라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언약적인 저주를 받은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내산 언약에서 40여 년이 지난 모압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 내용은 시내산 언약에 관해서는 레위기 26장에서, 모압 언약에 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신명기 28장 63절 6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이 내용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전반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겠다 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그 후반에 주어지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온갖 저주를 쏟아 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소위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길게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이 그 언약 안에 머무르게 될 때는 하나님이 모든 복을 자기 백성들에게 쏟아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는 반면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그 언약을 깨뜨리게 된다면 모든 저주가 그의 백성들에게 임한다고 하시는 엄숙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시 전 조금 전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 63절 64절의 내용은 언약 관계가 깨어지게 되므로 그들이 받게 될 저주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뽑히게 될 것이다.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실 것이다. 열국의 포로로 흩어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 분열왕국의 역사에서 봤던 것처럼 북조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패망을 당해서, 다시 말해서 그 땅에서 뽑혀가지고 이 열국의 포로로 흩어져 버리는 일이 있어 왔고, 또 우리가 아는 이 남유다 나라도 그 위에 일어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면서 그 땅에서 뽑혀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흩어져 버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졌던 것은 단순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언약의 복과 저주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이 언약의 저주가 그들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 말씀을 말씀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됐느냐? 열왕기상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기쁨과 감격 속에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온 백성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런 간구를 솔로몬이 올리게 돼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셨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율례와 법도를 잘 따라 행하면 그래,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다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반대가 돼버린다면 내가 너희가 차지하고 있는 이 땅에서 너희를 결국 끊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게 될 것이다 하는 엄숙한 경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유다 말기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바로 이 말씀대로 실제로 역사 현실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사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는 사명과 분분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구별하셨다 그랬죠.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넓은 땅 중에서 이 가나안 땅을 특별하게 이것을 구별해가지고 그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시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구별하셨다고 말하고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 아름다운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신 땅이라는 다양한 명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대하셨습니다. 뭘 기대하셨을까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기를,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그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처소와 같은 땅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 바라시는 구체적인 방도로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지켜 행해야 할 여러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들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만 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다운 삶의 행실과 자태를 통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거룩한 땅, 의와 공평이 충만한 땅, 이런 땅이 되기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요한 목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냐?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분배받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을 그들이 다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에서 문제없고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그 땅이 잘 되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그 땅에서 결국 이 가나안 사람들은 도대체 옛날에 무슨 신을 섬겼냐, 가나안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기웃기웃거리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쏙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명과 본분은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구원했으니까 모든 게 다 끝이다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뭘 말씀하십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사는 곳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내가 힘써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린 주일날 예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당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봉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를 구별해서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마치 내가 구원받은 자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그저 하나님 예배하고 그저 교회당의 어떤 일도 봉사하면 된다, 이런 정도로 만족하고 살게 되는 일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끊임없는 범죄와 반역으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의 명예를 수치스러운 것으로 바꾸어 버렸던 것이 결국 또 하나의 원인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라는 겁니다. 범죄.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는 사명과 본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하나는 끊임없는 범죄와 반역 때문에 그들이 거주하던 그 땅이 대적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뽑혀버리게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5장 5절로 7절 말씀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여러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쭉 말합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그들이 더럽혀지고 더 혼란스럽고 더 어지럽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했던 당시 유다 말기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었던 그 땅은 그들의 주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땅이 대적들의 손에 넘어가자 대적들은 자신들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쭐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허락하셨을 뿐이지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로 여전히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땅의 새 주인이라고 생각한 대적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절, 5절, 7절 말씀을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땅, 더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 이것이 이제는 우리 땅에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쭐해하는 태도를 지적하시죠. 5절에서도 그렇습니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다.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자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됐다고 우쭐해하고 교만해하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이렇게 우쭐해하고 교만한 이방의 백성들, 이 땅의 새 주인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조롱에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대적자들의 손에서 다시 빼앗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표현되고 있어요. 먼저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9절에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새 주인 노릇을 했던 대적자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이 준비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뭐하도록? 그 땅의 주인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다시 돌아오기를 준비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치 옛 주인을 다시 맞아들이도록 그 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돌아오면 그 땅은 다시 번성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는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누가 그 땅으로 오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번성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 대해서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의 전 지위대로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그 땅은 주인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 땅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 때문이었죠. 그 땅은 주인이 쫓겨나면서 황폐해졌고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황폐해지고 수치스러워진 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옛날 그들의 주인을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망가졌으며 수치스러워진 땅을 예전의 지위대로 돌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처음보다 더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보다 낮게 더 좋게 대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지지 않은 그릇은 그렇게 우리가 수고로운 일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릇이 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이 그릇 잘 쓰면 돼요. 근데 이 그릇이 떨어져가지고 이 그릇이 깨어져가지고 다 산산조각이 나버리면 이 그릇을 다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예전처럼 깨어지지 않았을 때 그릇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서는 예전 모습으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망가져버리고 이미 깨어져버리고 이미 수치스럽게 된 그 백성들이 다시 살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하면 예전에 망가지고 황폐해지기 전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힘을 기울여 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의 지위대로 회복할 것인데 처음보다 더 낮게 대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주인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은 이스라엘의 책임이지만 다시 찾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몇 가지 적용과 권면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역사보다도 더 큰 은혜의 역사를 깨닫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작게는 우리 인생의 역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를 보여줘요. 하나는 뭘까요? 날마다 범하는 죄를 빛처럼 쌓아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더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진실한 삶을 더 많이 살아갈 기회라기보다는 사실상은 또 더 많은 죄를 범함으로 그 죄값을 갚아야만 되는 빚만 날마다 쌓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빛처럼 쌓아져가는 죄보다도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6장 23절에서는 죄 싹슨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과 영생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죄가 역사하고 죄가 그토록 큰 문제거리로 인류 역사를 다스리고 있다면 사망이 당연히 주어지는 게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사망과 반대된 영생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날마다 죄라고 하는 빚을 쌓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하는 죄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이것을 오용해서 안 되겠죠. 어떻게 해요? 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죄를 범해도 되겠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질 것이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처음보다 더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자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우리 삶은 어찌 보면 인생의 연수만큼 인생의 길이만큼 더 많은 죄를 범하고 망가져온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의 길이만큼 비록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지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생각한 것처럼 망가지지 않았다면 수고와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망가지고 더 못 쓸 정도로 되어버린다면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한다면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는 처음보다 더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보다 더한 은혜를 베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보면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탕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그가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탕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몹쓸 자식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 노릇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버린 자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이긴커녕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몹쓸 자식이 된 그는 결국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탕자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품꾼이라도 되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그 찾아온 아들을 대하시나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2절로 넘어가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서 살진 쏘가리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자. 기쁜 일이다. 이렇게 그 아들을 대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망가지고 쓸데없는, 도무지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예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대우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하고 그 은혜의 부유함을 찬양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 오늘 바탕으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참된 언약의 관계를 늘 인식하면서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언약 안에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신부,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으로 품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날 정체성을 흔드는 이 혼돈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을 상실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삶을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쫓겨난 이유를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와 싸우는 삶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힘써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의 두 방면이 되는 겁니다.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 친지와 또 이 명절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승리하는 연휴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범죄와 실수와 허물로 망가져서 쓸모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라고 하는 빛을 쌓아가는 인생살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존귀한 그러한 지위를 갖고 살게 해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그 은혜를 값싼 것처럼 여기지 않고 값비싼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 안의 언약의 백성임을 늘 착각하며 이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